7월 달에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덴버 소망교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 소아시아의 이 7교회에 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나눌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에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참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많은 칭찬들이 뒤따라왔는데 책망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칭찬들이 다 무색해졌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하나를 놓쳐버리면 전부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를 놓쳐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와 인내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됨을 드러냈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경건생활에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전부를 놓친 것과도 같습니다. 구제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음을 일으키는,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변했어, 그때 그 마음이 아니야, 변질되었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책망뿐만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예배소 교회와 같이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명령이 생각하라. 5절을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라 이 원어의 뜻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다,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님과의 사랑에서 어디서부터 지금 어긋나 있고 단절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잃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라는 이 동사의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이 무엇으로 인해 끊어졌는지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음성,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사랑에서 떨어졌을까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정치, 사회, 또 종교, 이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온갖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곳에 또 무역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했던 향락의 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환경을 볼 때요, 정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 이 헌신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리서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를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교회를 보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 하다가 주님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이단이 누구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언급된 그 이단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니골라 당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지 이 니골라 당의 사람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셨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우느라 이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은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어긋나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우리는요, 그 원인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미리 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둘째 아들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여기서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사람 가운데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 아버지 사랑에서 떠난 그 자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마음속 깊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되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와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는 주님의 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이 떨어졌는가,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바빠서 주님 사랑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 때문에 분주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목회, 나의 성공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에게 집중하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수고와 인내와 열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도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회개하여.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의 입술도 바뀌고 또 우리의 손도 바뀌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여라는 그 동사에 사용된 문법을 살펴보니까요,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 이 급박한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문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지금 아주 긴급하게 지금 당장 돌아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일, 나중에 하면 되지, 천천히 하면 되지, 다음번에 해도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그 행위, 또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는 이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니골라 당과 이 이단 니골라 당과 싸우느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들과 논쟁하다 보니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게 될 때에 주님은 오늘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 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말씀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을 단장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겸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안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이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장신구를 떼어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면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 행위, 행동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회개는 입술로 그냥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예배드린 것, 사랑 없이 기도한 것, 사랑 없이 찬양한 것, 사랑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사랑 없이 가정일을 하는 것, 사랑 없이 직장일을 하는 것, 사랑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사랑 없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어둡고 긴장한 우리의 얼굴에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 얼굴에. 건드리기만 하면 짜증내고 화를 냈던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격려하고 세우며 칭찬의 말이 막 흘러나오는 이 회개의 열매죠. 거친 손이 돕는 손으로 변화되는 것. 예.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단 중부 노예 수양회를 우리 요 지역의 덴버 지역에서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참 즐거운 이 수양회를 보내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원래 처음부터 이 덴버에서 수양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휴스턴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덴버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노예 임원 때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바꾼 것이지? 덴버로 하면 덴버에 있는 이제 교회가 소망교회라 생명나무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이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섬겨야 할 것인데 또 우리 교회도 방문할 것이고 그러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또 관광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덴버에서 제안을 했을까? 교회 사역도 바쁜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제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을 보낸 목사님들이 헤어지기를 너무 아쉬워하며 정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서로 교제를 통해서 즐거워하며 고마워하는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사랑 없이 수고했음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날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교인들끼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거친 말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발견된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변질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느끼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회개하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 우리 덴버 소망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세 번째 명령 무엇이냐면 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행위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것은 그 사랑을 행하고 표현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오랜 투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가슴이 뛰고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들의 사랑의 표현 행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들을 돕고 섬기며 희생했던 이 사랑의 표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동기는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침을 만드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은 이 베드로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똑같은 대답을 3번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대답을 3번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놓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도, 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물을 던져주고 나를 따랐던 그 처음 사랑, 그 베드로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부터 여러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황해도의 소래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캐나다 선교사님이 이 소래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집회를 인도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1896년 말 소래교회에서 캐나다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3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집회 후에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뜨겁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지난번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중에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이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교인 중에 제가 두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가운데서도 교인들에게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때에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래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래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했던 이 사랑이 처음 행위가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그리고 손과 발과 행동으로 교회 안에 표현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계속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성령을 거두고 가시겠다. 교회로서 지혜를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 덴버 소망교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 덴버 지역 가운데. 덴버 지역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겠다며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엄포하신 것은 이 교회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니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처음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냐면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별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 표현을 하는 그 처음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거니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덴버 지역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그런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하여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